성가대의 찬양이 얼마나 아름답고 또 공교한지 정말 더위가 싹 씻을 만큼 상쾌하고 시원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삼복더위에 수고하십니다, 이렇게 마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우리 성가대에게 이렇게 하트를 좀 날립시다. 이렇게 딱 해가지고 정말 수고한다 이렇게 하면 시작. 이렇게 더블로 날리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성가대가 이렇게 감사한 찬양을 드릴 뿐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향한 이 여름의 뜨거운 여름 속에 하나님의 귀한 음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들리는 줄 믿습니다. 정말 뜨거운 이 여름인데 이 말씀도 우리가 함께 읽어본 바대로 아주 불같은 그러한 마음들이 교차하고 있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와 대화를 통하여 처음에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의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보고 이 백성을 다 이렇게 멸하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 그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백성은 당신의 백성이오니 진노를 거두시고 이 백성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간절한 청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 모세야 그렇게 하자 하고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진영으로 내려왔는데, 이스라엘 진영에 내려보니까 정말 오늘 말씀대로 방자하게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안 좋은 그러한 축제 현장을 이 우상을 놓고 벌이는 것을 봅니다. 그것을 보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친히 쓴 이 두 돌판을 어떻게 합니까? 내동댕이 쳐버리고 맙니다. 너네는 이런 말씀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백성이다 하고 분노를 나타내죠. 그리고 그것을 이런 자초지종을 물어보니까 아론이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지요. 어떻게 이 금을 불 속에 넣었더니 갑자기 송아지가 나왔다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성경에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모세는 하나님 편에 설자 나오게 해서 레위 지파를 통해서 3,000명을 죽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를 보면 이 사건 자체를 보면서 우리가 야, 저 나쁜 놈들, 저 백성들 나쁜 놈들이다, 우리는 그러지 말자, 뭐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경계로 삼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저렇게 분노의 그 현장과 광란의 이 방자한 현장을 만들지 말자, 이렇게 하면서 이 사건을 이 정도로 해석해서 그 마음 가운데 교훈으로 삼아도 될 것 같습니다만,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 이 말씀을 역사적 사건으로 주실 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해석의 방법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것을 그냥 그 시대의 사건으로 교훈적 재료로 삼는 것이 아니라 여기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더 정확하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행동을 그 안에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의 사건은 반복되지를 않습니다. 이 오늘 제시된 이 사건은 반복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고 어떤 마음으로 인도하느냐를 이해하라고 주는 예입니다. 예, 하나님의 인도의 예죠. 여기서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십니까? 모세가 요청하자 하나님 바꾸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 바꾸십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가 진노하는 걸 그냥 놔둡니다. 그러고 나서 또 이렇게 백성들을 용서하겠다고 해놓고 또 3,000명을 죽이는 그러한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얘기합니까? 오늘 이 전체 내용 가운데 이 사건과 이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그의 자녀들을 세워내신다 하는 것이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언약을 통하여 약속한 하나님의 백성을
그의 큰 사랑으로 포기하지 않고 이루어 내신다. 이 백성이 범죄하고 불순종하여도 용서합니다. 이 백성들 가운데 지도자들이 연약해질 수 있고 부족하여도 어떻게 합니까? 이 백성에 대한 사랑을 거두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 사랑이 갖는 방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갖는 방향, 즉 이 백성을 사랑하기에 이 백성에게 향한 하나님의 원 목적이 방향을 이루게 되죠. 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다운 수준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영광의 전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가장 위대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우리가 신뢰할 만한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하실 때, 구약성경 전체를 대하실 때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마음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포기를 잘합니다. 좋은 것도 포기를 잘합니다. 그래서 가끔 이런 말도 듣죠. 에이, 대통령도 못 해먹겠다, 힘들어서.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포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고, 에이, 힘들어서 포기한다. 그런데 부모 되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포기하는 법이 없으십니다. 제가 알기로 저희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도 저희 자녀들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못하기 위하여 아들 훌륭하게 되라고, 잘 되게 하라고, 칭찬도 하고, 때로는 꾸짖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들 잘 되고 자녀들 귀하게 잘 되도록 하는 것이 모든 부모의 마음인데, 부모들은 거기에 실패할 수도 있고, 부모들은, 육신의 부모들은 거기에 연약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일양 신실하고 미쁘셔서 그 약속, 복 주시고 복되게 하고 그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를 만들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포기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수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온전한 자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영광의 자녀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서, 에베소서에서.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포기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붙들려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고 이 백성 안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후회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 자녀의 훌륭함을 위하여, 수준을 위하여, 다시 사랑의 방향이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의 온전함을 위하여 계속 일하시는 거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기르시면서 제일 여러분의 마음에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제가 하나 말씀드리죠. 틀림없이. 여러분 자녀가 아들이든 딸든지 학교 가서 공부 1등하면 여러분 아마 아들에게 딸들에게 집 하나 사주려고 마음먹으실 것입니다. 저는 만약에 아들이 어디 가서 1등 한다 하면 컴퓨터 하나 사주려고 합니다. 왜? 집 살 돈은 없으니까 컴퓨터 하나. 왜냐하면 잘하는 게 좋잖아요. 아니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내면의 동기가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학교 가서 1등 했는데 저는 기분 나빠. 왜 1등 했어? 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자, 여러분 초등학교 때는 그렇지라도 여러분 중학교에 가서 아이가 정말 부모가 열심히 다그쳐가지고 1등을 했습니다. 그럼 끝입니까? 아닙니다. 거기서 중단하는 법이 없습니다. 부모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은 자녀가 온전할 때까지 중단하지 않습니다. 달래지요. 야, 내가 이번에 너 1등 했으니까 자, 이제 고등학교 가서 1등 해라 하고 또 꼬십니다. 또 잘 구슬립니다. 그리고 잘 대합니다. 때로는 야야 좀 더 열심히 하라고 경책하기도 하죠. 이러면서 자녀를 고등학교까지 보냅니다. 거기서 끝납니까? 중단하지 않습니다. 부모들은 또 대학까지 포함합니다. 대학에서 중단하지 않습니다. 너 유학 보내줄게, 다 가라 하면서 하여튼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아들과 딸들이 수준에 이르기까지 온 역량을 다하죠. 마음을 바꾸기도 하고, 때로는 후회도 한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하죠? 후회하지 않고 끝까지 진행합니다. 자녀들이 잘 삶에서도 하기 위해서 끝까지
공부를 시키기도 하고 또 열심히 경책하기도 합니다. 애가 놀고 있으면 얘 놀지 마라, 먼저 숙제하고 놀아라. 그러면 아들들이 딸들이 뭐 합니까? 엄마 아빠 놀고 숙제할게요 그럽니다. 그럼 뭐라 합니까? 너 놀다가는 환갑된다. 그러지 말고 뭐 숙제부터 해라. 말 안 들었지만 어떻게 합니까? 또 경책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자녀를 세워내는 것이 부모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온 이스라엘 백성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이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구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다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 모든 것은 다 거기에 걸려 있습니다. 아들, 딸들 잘 되라고, 숙제 좀 하라고, 빨리 좀 순종 좀 하라고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말 안 듣습니다. 안 들어도 끝까지 보냅니다. 할 때까지 보낼 거예요. 끝까지 완성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본문 안에 실려 있고, 그것을 읽으셔야 합니다. 그것을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슴에 담으셔야 하고, 그리고 그것이 누구에 향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향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의 수준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올려가는 그 과정 속에 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징계입니다. 징계. 이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고 자녀들을 온전한 줄 이끄십니다. 여러분, 징계 그러니까 갑자기 마음이 오그라들죠. 왜냐하면 징계,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그러냐면, 우리의 의식은 뭐냐면 전부 다 성경을 보면서도 다 이런 사회적인 관점으로 형성된 이런 징계라는 것이 관념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할 때 징계란 뭐냐면 사회법으로 말하는 그런 징계의 차원이 아닙니다. 포함이 되긴 하지만 그것이 전적인 것을 설명해 주지 못합니다. 가끔 교회 안에 사회법을 가져가다가 사회법으로 적용해가지고 어려움과 분란을 야기하는 한국교회 몇몇 이런 안 좋은 분들이 있긴 한데, 여러분,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도 이런데 이런 생각은 뭐냐면 이 사회와 이 교회가 갖는, 이 성경이 갖는 의미가 파악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징계란 뭐냐? 디스플린입니다. 훈련입니다. 훈련. 하나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로 10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뭐합니까? 아들마다 째치는 아들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7절. 그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접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버지는 징계해야 합니다. 그 아픔을 가지고 징계해야 진짜 아버지입니다. 그냥 너 인생 네 맛대로 살아 그러면 그건 포기하는 아버지고, 그것은 아버지의 사실은 책임을 방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9절.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육신의 아버지입니다,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누구의 유익입니까? 성도들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지금 이 히브리서는 고난받는 백성들입니다. 성도들이 고난을 받다가 힘이 드니까 어떻게 합니까? 점점 물러섭니다. 야, 이거 우리가 잘못 믿었던 것 같다. 이러다가는 우리 정말 인생을 종치고 끝난다. 이러다가는 정말 아무것도 죽도 밥도 안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생길 때 이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가 받는 고난이 하나님의 훈련일 수 있다. 징계라는 말 여기서 씁니다. 성경에서 징계라는 말과 이 훈련을 쓸 때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무 관련이 없다면 상관하지 않겠으나 너희가 내 아들과 딸이 되었으므로 내가 너희를 결코 두고 볼 수 없고 1등 해라, 2등 해라, 어떤 잘해라, 세수해라, 뭐해라 하면서 뭘 만듭니까? 자식을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식을 만듭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만듭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 그렇게 애타고 그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애쓰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경책하고 경계하고 혹은 때로는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에 이르도록, 그리고 온전한 자에 이르도록, 온전한 제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 바로 이 훈련입니다. 훈련으로 되지 않는, 다시 말하면 훈련으로 되지 않는 법이 없습니다. 가치 있고 그리고 귀하고 복된 유익한 열매가 훈련이 없는 게 없죠. 그래서 그것은 세상도 압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압니다. 그 원리를. 그래서 훈련하죠. 왜 한미동맹 훈련합니까? 훈련이 있어야 실제가 나오니까. 여러분, 예비군을 가보면은, 제가 동원 예비군에 갔었습니다. 예비군에 가면, 처음에 가면은 이 군대를 제대하고 가면은 다 예비군 몰려가지고 이제 침투에 대비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훈련을 하잖아요. 동원 예비군 한 2박 3일 동안 해보셨잖아요. 그런데 그 훈련 조교들이 맨날 하는 얘기가 그런다. 야, 이 예비군들은 당나라 군대다 그래. 당나라 군대. 오합지졸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줄도 안 서고, 줄 서세요 그러면 너나 서라 그러고, 그리고 또 아이고 좀 어떻게 좀 잘해보세요 그러면 너나 잘해라 그러고, 이게 무슨, 이건 뭐 훈련 하나만 하는데 언제 자세가 나옵니까? 총 쏠 때 나옵니다. 총은 기가 막히게 잘 쏩니다, 우리나라 군인들이. 왜 그럴까요? 그건 훈련을 제대로 받죠. 총을 쏠 때 그냥 허투루 받지 않습니다. 총을 쏠 때 잘못하면 엄하게 합니다. 방위가 어떻게 아냐고요? 쏴봤으니까 알죠. 총 잘 쏩니다, 저도. 내 눈만 좁은 특등사수가 되었는데 총 쏠 때는 어마합니다. 잘못하면 군기 기압을 어마어마하게 받습니다. 그래야 안전하게 잘 쏘기 때문에. 근데 예비군들이 다 허당하다가도요, 총 쏠 때는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걸 갖다가 자세가 나온다, 자세가 나온다, 폼이 나온다, 그렇게 말을 하죠. 예. 훈련을 받아서 폼이 나오는 겁니다. 훈련을 받아서 그 자세가 나오고 정확하게 그것을 행할 힘이 나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을 훈련시키는, 징계하여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그 자세를 나오게 하는 겁니다.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모든 과정 속에서 교정해야 하고 바꿔야 할, 변화시켜야 할 모든 내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고난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아픔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여정 가운데 외부적으로 환경으로 나오는 모든 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훈련시키십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수준을 높이 만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그러한 성품과 인격과 삶을 길러내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마음도 바꾸시고 또는 아픔도 허락하시고, 이것을 허락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입니다. 거기에는 진노 중에라도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끝까지 끌고 갈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실 때까지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한결같이 그 일을 이루십니다. 이 일이 오늘 주 예수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왔다는 사실을 미리 말씀을 드렸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어, 오늘은 그것이 은혜로 오늘 우리에게 다가왔고,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서 그것을 확인하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멈추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개입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휘감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자로 세워 나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다가왔고 우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그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여전히 우리를 복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미래까지 살려내십니다. 오늘은 3,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주 예수께서 오셔서 그 뜻을, 사랑을 온전하게 증명하기 위하여 3,000명을 회복시킵니다. 다시 어디서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루살렘에서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으로 더합습니다. 왜 3,000명이냐? 사실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인해 보면, 하나님의 행하심을 확인해 보면 이날에 3,000명을 죽인 모세의 법에 따라 말씀에 불순종하여 죽은 사람이 3,000명입니다. 모세의 법은 사람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경계는 하나, 그러나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가 말씀을 통하여, 그 복음을 통하여 어떻게 합니까? 회개할 때 3,000명이 살아납니다. 신약 백성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특권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성경을 해석해야 하는 믿음의 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갖는 모든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갖는 우리의 시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 크신 진노 가운데 있는 사랑이라 할지라도 위대한 사랑과 그 사랑에 반응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에 반응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5장 9절로 10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우리에게 요구한 것은 뭐냐면 주의 사랑 안에 거하라. 꼭 붙어라. 주의 사랑에 꼭 붙어 있어라. 여러분, 엄마 말을 잘 들으면 뭐가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다. 엄마 말을 잘 듣고 엄마 치맛자락 붙잡고 있으면 졸졸 따라다니면 온갖 좋은 것이 다 엄마로부터 나옵니다. 그것이 어린아이 때, 미숙할 때의 생존 방법이며 사랑을 받는 방법입니다. 그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는 포도나무와 가지로 표현합니다. 꼭 붙어라. 붙어 있으면 된다. 그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의 사랑 안에 사랑으로 통해라. 사랑하는 사이가 되고 사랑의 연합관계로 거하라. 이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요청한 사랑의 반응의 방법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치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중심적, 핵심적 가치입니다. 그분과 사랑의 관계와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을 나누어주고 오늘 계명을 지켜라. 그런데 계명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신 계명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계명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는 겁니다. 하나님에서 받은 사랑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딱 계명이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내 새 계명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한 가지가 가지고 있는 이 의미가 온 세상과 우리의 인생을 풍요하게 덮을 수 있을 만큼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사랑과 사람의 능력에 의지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힘으로 감당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십자가에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을 품고 그 사랑을 내 것으로 삼고 그 사랑 안에 딱 붙어서 가장 내 인생의 중요한 가치로 삼아 살게 될 때에 그것이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 사랑이 너의 인생과 삶의 풍요한 열매를 맺게 할 것이라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사랑이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온전한 상태를 의미하고 그 사랑의 부요함이 넘쳐서 흐를 때 그것을 섬기며 나누는 증언하는 삶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뭐냐면 로마서 12장 1절에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진짜 최선의 예배, 영적 예배라는 것은 최선의 예배를 말하는데, 최선의 예배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몸,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당신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순간,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당신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그 신뢰가, 그 기쁨 되는 신뢰가 오늘 본문 안에서 나오죠.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설 자 다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설 자. 그랬더니 누가 탁 튀어나옵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이 다 튀어나옵니다. 튀어나가지고 말씀을 듣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명하셨다. 이제부터는 좀 고통스럽더라도 너희가 해야 할 일을 하라. 너희 형제를 쳐라. 너희 자매를 쳐라. 너희의 친구를 쳐라. 불순종의 대가가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신다. 쳐라. 저는 제가 볼 때는 처음엔 좀 주저했을 수도 있겠어요. 이럴 수 있겠는가? 여러분, 진짜 이렇겠다고 오늘 집에 가서 누구를 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너희가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편에 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순종함이 사랑이고, 그 사랑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도록 요청하고 강권하며, 오늘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 편에 서고 하나님 편에 서서 그 일을 행하는 것이죠. 동족의 마음을 아프게 할지라도, 그리고 모든 환경 속에 힘들지라도 하나님 말씀 편에 서서 그 뜻을, 말씀이니까, 진리니까 그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고 그 진리가 나를 살리고 생명의 말씀이니까 그것을 편에 서서 그것을 선택하고 눈을 감고 입을 지근히 물더라도 그것을 행할 삶의 내용이 바로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전쟁을 했습니다. 전쟁을 북군이 총사령관이 되어서 전쟁을 하는데, 남부의 총사령관은 로버트 리라는 아주 뛰어난 장군이었습니다. 북부군이 수도 많고 장비도 더 많았던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남부이 좀 분리하려고 했으니까요. 전체 연방에서 전쟁이 벌어지니까 피차 피를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링컨은 물론 덜남없이 새벽 기도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는 종이었습니다. 잘 믿는 말씀의 종이었다고 보였죠. 그런 아브라함 링컨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왜 전쟁이 1년이 지나도록 우리는 패배합니까? 하나님, 정말 도와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남부에 있는 총사령관 로버트 리 장군도 독실한 기독교 신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남부군 편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 편이 되어야 될까요? 제 얼굴 뚜렷이 봐도 답은 안 나옵니다. 네. 그때 한 가지 놀라운 일이 반전이 됩니다. 근 1년 만에 패배하다가 전투가 딱 북군의 굉장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한 참모가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대통령님, 드디어 우리 북군이 드디어 승리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 편인 모양입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링컨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편이 되게 하옵소서. 즉, 전쟁을 하든 뭘 하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거기에 합한, 그러므로 내 인생과 내 모든 삶에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사랑하는 인생을 놓지 않게 하옵소서. 언제나 그 사랑이 내 마음을 휘감고 내 인생에 있는 모든 어떤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하나님 편이 되게 하옵소서 하는 게
그의 기도였다고 합니다. 결국 전쟁에 승리하고 모든 결과는 여러분이 이해하신 대로 노예를 해방시키는 그러한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로 그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회도 지금 복잡하죠? 복잡하죠? 여러분, 말씀대로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끝까지 주 예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백성과 이 나라와 정부와 모든 지도자들과 우리 민족 공동체가 주의 말씀 편에 서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살 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고 기여할 수 있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애국의 길이기도 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 편에 서도록 기도하시고, 먼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주의 말씀대로 서도록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고 그 말씀대로 행할 마음과 생각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그 사랑으로 풍성케 하는 삶의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대접했다는 증거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언제나 우리를 온전한 자리로 세울 일에 최선의 열정과 그 사랑을 다하실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편이 되어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삶과 내용을 사랑으로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